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 토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회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픔이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바울이 근데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정말 그 감옥 밖의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도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가요, 마음도 어렵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빌립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부재한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바울도 없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교회 밖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헌신자 그룹에서도 마음이 서로 좋지 않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목사님이 제가 부득이한 사장으로 뭐 격리가 되어 있거나 뭐 갇혀 있다면 여기 오랫동안 뭔가 이제 담당 목사님이긴 한데 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실로암 공동체 지체들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좀 어떨 것 같아요? 어수선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 전도하다가 잡혀갔는데 이후에 뭐 몇 년을 감옥에 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막 수근수근 되면은 여러분, 그리고 딱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신문이고 뉴스에 뭐 이재일 목사가 교회 일을 하다가 그 사회에서 뭐 잡혀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사직동 교회 그 실로암 목사님이 그랬대. 그리고 실로암 딱 공동체 안에 오면은 주일마다 목사님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사실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교회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어서 마음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답니다. 지체들 가운데 다투어요. 다투면요 첫 번째 딱 일어나는 것이 와 나 교회 오기 싫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헌신자 그룹에서도 딱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언가 본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바울에게서 좀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기쁨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혹여나 성도들이 나도 이 자리에 없는데 같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굉장히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썼겠지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권면도 하고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내가 끌어줬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내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뭐라 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상황이 반전의 기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전에는 지도자가 내 곁에 있어서, 바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권면하고 붙잡아 주었지만은,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갇히고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으로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도자인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홀로서는 게 힘들냐면요, 당장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제일 큰 근심이 뭐였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닥친 근심이 뭐였겠어요? 바울이 당장 없으니까, 그걸 밖에 가서 소란스러우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제일 컸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으로 지금은 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어디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자라날 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하고 커가는데, 어제 우리가 홀로서기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키고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드업 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시간도 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판단해야 될 때, 혼자 스스로 서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오늘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좀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서로 가운데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는 칭찬받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칭찬받고 바울이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뭔가 사람들 가운데 바울도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헌신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서로 원망과 그런 이제 막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 때문에 때로는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이 서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거나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서운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제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요, 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리고 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렌즈를 끼게 되면 서로 오해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이제 원망과 그런 마음의 불만 있을 때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자꾸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여기다 에너지를 써야 될 게 에너지가 잘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마음을 쓰는 에너지가,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쏟고 집중해서 이만큼 생각과 시간을 할애를 하면은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미움을 하루로 넘기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14절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멈추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쏟아 부어야 되는데 여기에 멈추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니 분열하게 되면은요, 그 에너지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다가 비전에 대한 발걸음을 늦추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뭐 그렇게 마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좀 너그럽게 넘어가고 빨리 내가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쏟아야 되겠다 하고 걸어갈래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열망하고 비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어요.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적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마음 상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정말로 크게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비전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상대방이 그 잘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그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사람을 잃게 만들어요. 이야기죠. 원망과 시비는 원초적으로 사람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권면해 나갈 때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가,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헐뜯기 위해서 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하여 세우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한번 말하기 전에 한번 브레이크 해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하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말로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되 정말로 잘잘못이 있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잘잘못을 말하는 차원 이상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 안에서 세우려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모든 말에는 모든 비판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종착점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요, 그 사람을 권면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땅에 오셨고, 우리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일 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 정말 서로를 사랑함으로 권면하는 것,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잠깐 발걸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때로는 억울한 마음과 때로는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다음 걸음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이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내 안에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다른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했던 과거 때문에 내 안에 아픔이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 그게 군대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우리가 그런 거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 마음 안에 아파요. 그리고 비슷한 관련된 일이 드러나면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요. 그 아픈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온 과거에 무슨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먼저 2, 3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자리로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비전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어지거나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부려주는 잘못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를 향한 이 열정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더 달려갈 수 있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가 멈추어져 있다면 이 시간표가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의 심장이 뛰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오늘 원망과 상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그게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만나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서로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이야기를 꺼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나 나의 마음에 서운한 것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는 만나서 또 들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프거나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본인이 혹시나 자기 개인이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나 또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서로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 돼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돼요. 우리 또 다음에 또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할게요. 또 내일 순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단기팀은 본관 2층에서 모이니까 그렇게 와주면 좋겠고요. 5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둘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2절 후렴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2절 후렴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었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